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일 때에 1대1만큼 저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전체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먼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특징은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혹은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까요?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의 복음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 시기가 BC 739년에서 BC 680년경에 쓰여졌고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 이사야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또 대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할 때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너희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했을 때에도 내가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준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는 결국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말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진실된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일으켜내시고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꿈꾸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 어려워지고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남은 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는 전체 66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사야 전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때는 이사야가 생존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40장부터 5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마친 다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 회복.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을 말할 때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또 이사야 말씀은
시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결국 율법을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이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와 체다카라고 불려지는 이 공평과 정의,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의 핵심은 남은 자입니다.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저주받아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이사야 전체의 핵심을 가면 공평과 정의의 회복. 공평은 미슈파트.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 이걸 다시 말하면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 돈 많은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 두 번째, 정의, 체다카. 이것은 바로 자선. 유대인들에게는요, 체다카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이름이 체다카래요. 체다카 헌금이 있는데, 체다카는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도저히 씨름하며 달려가지만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돌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구제의 손길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는 끊임없이 율법의 핵심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반복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와 체다카. 미슈파트 체다카. 네,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기록 배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기록 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기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자식들이라고 가르치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또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저희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4절 어긋나버린 민족, 죄악을 진 백성, 악행을 행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그들의 여호와를 저버렸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부터 너희가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곳과 멍든 곳 새로 맞은 상처뿐이다.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히도 못했구나. 그리고 너희 땅은 몸은 그렇게 엉망이 되었고 너희 땅은 황폐하고 불태워졌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만 남은 폐허가 되었다. 8절 말씀 보세요. 시온의 딸이 포도원의 초막처럼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처럼 겨우 남았다. 9절 말씀 제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몇몇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다. 남은 자 몇몇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땅이 황폐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 결과로 병들게 되고 땅은 폐허가 되고 쫓겨났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온이 샤론이, 시온이와 샤론이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병들고 또 황폐하고 쫓겨나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나고 온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의 기쁨도 다 빼앗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아멘인가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이 죄가 뭐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예배를 힐송같이 드리고 예배는 엘리베이션, 예배는 패션처럼 막 화려한 걸 추구하지만 너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도덕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미슈파트와 세다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네가 드리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하나님이 예배 기뻐하시는데 기쁘지 않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너희는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도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 참을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이런저런 집회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을 향한다는 미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참을 수 없다. 14절 말씀에 초하루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황사론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시온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죄. 17절 말씀에
16절 17절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서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라. 미슈파트와 차다카. 그렇죠?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 된다. 예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장로 아들 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교회예요. 율법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대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섬김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난한 자들 진실되게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을 섬기며 또 그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그 지역을 섬기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주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신다. 그냥 화려한 예배만 있는 교회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뜨거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흥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와 순종으로 회복하라. 주님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판가름 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비록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순종한다면. 그러나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너희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보세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지금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너희를 회복해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던 땅이 21절 말씀에 창녀가 되었는가. 정의가 가득하고 그 안에 공의가 갖겠는데 온통 살인자뿐이구나.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여 묽어졌구나. 내 귀족들은 반역자들이고 도둑이요 한때로구나. 그들은 모조리 뇌물을 좋아해서 사라의 그름을 쫓아다니구나. 고아를 변호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는 받아주지도 않는다. 돈 때문에 사역하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탄입니다.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구속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내 대적에게서 받은 한을 풀어야겠다. 내 원수들을 안 갚아야겠다. 내가 내게로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녹여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낼 것이다. 옛날처럼 내가 내 사사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처럼 내 모사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후에 너의 의의 도성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얻고 돌아온 사람들을 공의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남은 자들 있을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부터 31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얻고 돌아온 사람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을 것이다. 반역자들과 그러나 죄인들은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쾌락을 일삼던 상술이 나무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의 선택한 그 동산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산 부스러기가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가 될 것이며 또한 이 둘이 함께 불에 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불 가운데 타게 되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매우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살지 못하고 탐욕과 내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것은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사역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직분도 있습니다.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셀리더라고 하는 많은 직분도 있지만 화려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말씀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를 둘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저주할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는 누구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준수합시다.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삶을 살아갑시다. 형식적 화려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실한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종교인 되지 말고 주의 신부가 됩시다. 창녀가 되지 말고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